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서로 연결되어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한 이 말씀의 핵심은 하나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 되는 것을 그렇게 마음의 중심에 두고 계시고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을 바라볼 때 하나 되어야 될 텐데 하나 되기 위해서 애써라 라고 생각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 된다는 것을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은 이 4장, 5장, 6장의 첫 번째 교훈으로서 적용할 것으로 하나됨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보다 균형 잡힌 사람이죠. 어떤 균형이냐 하면 에베소서가 가장 그것을 분명하게 설명하는데요. 1, 2, 3장은 교훈, 교리를 이야기합니다. 신학을 이야기하죠. 토대가 되는 신학을 이야기하고 나서 후반부 4장, 5장, 6장은 개인에게, 교회에게 적용을 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없이, 원리 없이, 신학 없이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된다라고 하는 적용만 있어도 안 되고요. 신학만 있어서 머리만 굵어져도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균형 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서 적용하여서 우리 개인이 살고 교회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4장 1절에서 16절은 특별히 1장에서 이야기한 전체의 신학을 근거로 하는 것인데요. 1장에서 핵심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예정에 따라 시간이 차서 우리가 같이 부름을 받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역사 속에서 부름을 받았지만 특별히 대한민국에서 같은 시대에 부름을 받아서 한 교회를 이루신 것, 그 부르심에 근거하여서 오늘 4장이 기술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1장에서 23절에 교회가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님의 몸이다 라고 이야기했죠.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이 오늘 이 4장에서 계속 이야기되는데, 한 몸이라면 서로가 다르지만 각자가 색깔이 있지만 한 몸이 되어야 바로 자랄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죠. 몸 안에서 다리가 하나만 자라고 하나가 자라지 않으면 쩔뚝거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지만 온전하거나 균형 잡히게 성장한 것은 아니죠. 오늘 말씀 16절에서도
그 몸을 자라게 하여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우리가 각자가 다 다릅니다. 다른 곳에서 태어났고 다른 교훈을 받았고 그래서 다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어떻게 우리가 하나 될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1절에서 3절은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이야기하는데요. 1절에서 4장 1절에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동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르심을 받았다고 믿고 그냥 생각하며 있으면 안 되고요. 행동할 게 있다라는 거죠. 부르심을 받았다고 믿느냐? 그러면 행할 것이 있다. 무엇입니까? 2절 3절에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행동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 되어야 될 텐데 어떡하지? 하나 되는 게 맞는데?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뭘 행동하고 있냐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이 하나 되는 은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셨는데요. 성령님께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다스리고 우리 행동을 다스릴 때 하나됨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십니까? 2절, 3절에 몇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처음에는 겸손입니다. 겸손이란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건데요. 겸손이란 예수님을 제일 먼저 놓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두 번째로 놓고 나는 제일 마지막에 놓는 행위가 겸손인 것입니다. 겸손은 그냥 착한 성품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이 있어야 또한 하나 된다고 이야기하죠. 온유이네요. 온유가 먼저 있었죠. 모세가 성경에서 등장하는 가장 온유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온유라는 것은 힘이 있으나 컨트롤이 가능한 것입니다. 힘이 있는데 내 힘을 함부로 쓰는 것이 아니고 혈기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조절이 가능한 성령에 의해서 조절 가능한 힘입니다. 오래 참음은요,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오래 견디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여러 가지가 힘들지만 오래 참으면서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됨은 단순한 설교 한 번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이 걸리는 과정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 용납하라라고 이야기하죠. 사랑 가운데서 서로를 받아들이는 것, 서로의 생김새를, 서로의 자람을, 서로의 신학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하나됨의 기본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죠. 또 평안인데요. 평안은 하나님의 성품이죠. 그래서 그 성품으로 전쟁 같은 상황을 해소해내는 불을 끄는 것이 또한 평안의 생각입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우리를 이러한 특성들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시는데요. 이런 것들이 있을 때 하나됨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꿈꾸는 사람들은 내 속에 있는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께 간절히 기도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과 평안이 넘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아침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또 4절, 5절, 6절은요.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기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을 근거하여서 그렇게 가능한가? 부르심이죠. 부르심인데 우리를 부르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요, 성령님이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이야기하고 4절에 그 성령 가운데 한 소망 안에서 하나 되고 통일되고 한 몸을 이루는 교회를 꿈꾸면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는데 우리를 부르신 그분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는 해야 되는데 우리를 부르신 분이 그 힘도 주신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일하고 계시다라고 생각하면서 6절에 하나님도 한 분이시요 곧 만유의 아버지께서 한 분이시니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일하게 하시려고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라고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으로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은 성도라면 우리가 한 몸을 이뤘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됨을 꿈꾸어야 되겠습니다. 7절에서 11절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령님만을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교회에 선물들을 주셨는데요.
특별히 사람들을 주셨습니다. 11절에 우리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성경을 주셨어요. 사도 바울과 같은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을 주셨습니다. 선지자를 주셨고요.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 목사인 교사로 해석하는 것이 좋은데요. 목사를 왜 교회에 보내셨느냐? 선물인데요. 하나 되기 위해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목사인 저도, 직분자인 우리 모두도 교회의 선물이다 생각하고, 내가 교회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물이구나.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보내셨는데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직분을 사용해야 되겠다. 구역 안에서, 우리 교육부서 안에서, 성가대 안에서, 찬양팀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혹은 어떤 섬김이 없더라도 기도하면서 나는 하나됨을 꿈꾸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명자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7절에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으니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 의미가 있지만 내가 교회에 주어진 선물이다 라고 생각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자, 12절에서 마지막 16절까지는 하나 되면 어떻게까지 성장할 수 있는가? 그냥 성장하는 게 나만 성장되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 안에는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고 함께 배우고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 어제 우리 본문에서도 2장 3장 18절에도 모든 성도가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야 된다고 이야기하죠.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됨을 꿈꾸되 우리 교회는 성장할 수 있다. 그런데 하나됨 없이는 성장도 없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 12절부터 16절까지는 어떻게 어린아이도 완전한 사람이지만 아직 미숙하고 성장을 이루어야 될 존재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주님 안에서 어린아이입니다. 주님 하나 되어서 자라나게 하실 그 하나님의 소망, 그 하나님의 기대를 이루는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생각하며 우리가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마지막에 말씀을 읽고 이것을 기도 삼아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 되는 일에 내가 쓰임받게 없어서, 우리가 건강하게 한 몸을 이루어서 성장하게 없어서 라는 마음으로 우리 12절에서 16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서 16절 읽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